찬양팀 우리 이진남 목사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녹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부터 7절, 20절에서부터 25절,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들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치며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20절이에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관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땅에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랏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랏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로뎀 장로교회 심우하시는 우리 박일용 목사님입니다. 박일용 목사님 뵈면 참 남자가 결이 곱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투명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박일용 목사님을 뵈면 참 투명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절망 중에 붙들어야 할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귀 기울이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라오시면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일용 목사입니다. 로뎀 장로교회는 애나하임 지역에 있습니다. 유클리드하고 브로드웨이, 링컨 거기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일용이라 많이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하고 이름이 잘 매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TV에 나오신 적은 없지만 일용 어머니는 맞습니다. 요즘 보니까 전원일기 옛날 그 회상하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용 어머니가 이번에는 그 호스트처럼 이렇게 사람 초대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제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밑으로 여동생이 셋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남자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동생인 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제 아버님 무슨 생각으로 저를 일용이라고 지은, 한 일자를 쓰거든요. 일용. 그러니까 남자였으면 이룡, 이룡이 괜찮은데 삼룡이까지 가면 사룡이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자인 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 목사님, 우리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뵙고 좀 형제처럼 또 형님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작년에 소식 듣고 또 함께 기도했었는데 그래도 살아계셔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하시고 하셨을 텐데 또 우리의 삶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 또래죠, 제 친구 목사의 대학교 동창이 이 나무 뒤에 그 집에 그 뒤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치러 올라갔다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나무 치다가 이제 힘을 쓰다가 떨어졌어요. 머리로부터 떨어져서 바닥이 그때 콘크리트인데 머리 부딪히니까 뇌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 이머전시 들어갔다가 결국은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뇌사로 돼 있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이번 주말에 장례식이 있는데 건강했죠.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또 하루하루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저녁 시간에 또 새해 첫 번째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찬송도 너무 중저음으로, 저도 비슷한 톤인데 저런 아름다운 목소리 나오지 않고 저는 이제 바이브레이션도 많이 들어가서 제가 노래하면 다 싫어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찬송을 하시는 게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귀한 집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당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제가 제 말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러티브죠. 역사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 함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주시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모습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기브아 산에서 지금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죠.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모습인데 이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멍청한 놈,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저는 이 사울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러면 안 되지만 연민의 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게 됐습니다. 아마 그것은 다윗보다 사울이 저와 더 비슷하지 않은가, 사울과 더 제 모습이 닮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울은 겉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 있고 시작도 참 좋았지 않습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또 겸손했고,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면 사울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고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왕들, 블레셋 사람들을 쳤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요.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구했다. 한때도 인기가 있었고 이런 승리도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더 좋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마지막이 한결같았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은 너무나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사울이 죽었던 그 전쟁터,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비참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왕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면 너무 좋지만 졌다고 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맨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었다, 수치스러운 죽음은 아니죠. 이기기는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울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내러티브를 쭉 보면 그 전에 이미 사울은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이 죽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전쟁 전에 절망에 빠져 있죠.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우리에게 구절구절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화의 어떤 시나리오를 보듯이 영화 한 편이 지나가듯이 그 그림이 쫙 그려지도록 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아마도 이 사무엘서가 의도적으로 이 책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해 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울은 신경쇠약 걸릴 정도로 다윗에게 집착했죠.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그리고 그런 불안한 가운데 끝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때는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이 보통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근데 연이어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견디기가 힘들죠. 오늘 이미 힘들었는데 사무엘이 죽었다, 그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이미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은 그래도 든든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였잖아요. 그가 의지하는 대상이었어요.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고 있겠지 했는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모여 진쳤는데 너무 많은 대군이 올라왔습니다. 5절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크게 마음이 떨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6절에 나오죠. 4절, 5절, 6절이 차례대로 3절부터 6절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 사울이 회개를 좀 하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들 박수 무당 다 정리합니다. 다시 그래도 사무엘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서요. 근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대신 물어줄 사무엘도 없고 자기가 물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영적인 단절이죠. 대적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마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다 쫓아버렸던 그런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좀 불러 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불려 올라왔던 이 사무엘의 영, 이게 정말 사무엘이냐 하는 논지는 다 두고, 하여튼 그 영이 나타나서 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죽을 거다라고 아주 야단을 칩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 사울을 보자마자 귀찮게 왜 나를 불렀냐? 너는 죽을 거야. 이 전쟁에서. 네 자식들도 다 죽을 거야.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자 20절이죠.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버티다가 지금 이 결정타죠. 마지막 한 방.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영이죠.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그렇겠습니까? 25절 말씀 보면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음식을 내어놓았습니다. 먹으라고, 여인과 신하들이 좀 먹으라고.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송아지까지 잡아갖고 이 신접한 여인 있는 거 다 해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먹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강청하니까 일어나서 먹고. 제 마음에 제가 이 묵상하면서 제일 애절한 게 그 밤의 간이라,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너무 애절하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낙심했는데 밤도 늦었는데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력이 다 소진해서 일어날 기력도 없는데 마음도 낙심됐는데 하룻밤이라도 쉬고 기운을 차릴 여유가 없어요. 그 밤에 간이라. 성경 밤이라고 할 때는 또 어둠의 그 이미지가 있죠. 그 밤에 걸어가야 돼. 어디로 갑니까? 전쟁터로. 그리 가면 무엇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피할 그곳으로, 죽음의 곳으로 그냥 걸어가야 합니다. 그 밤에 일어나 가니라. 절망에 빠진 인생의 마지막 모습, 가장 절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너무 낙심되어서 이렇게 여러 번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정말 낙심되어서 밥맛이 없은 그런 때는 없습니까? 너무나 낙심되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때도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외롭고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정말 캄캄한, 아무리 밝은 낮이라도 내 영혼은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 사울을 통해서, 또 다윗, 다음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이 사울은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이 사울이 교만하니까, 자기가 자꾸 이렇게 자기를 높이니까 따끔하게 한마디 하죠. 당신이 왕된 거 하나님이 세운 거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통해서 왕을 세운 거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근데 사울은 그게 누구 것으로 생각합니까? 자기 것으로 생각했어요. 끝까지 왕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신경쇠약도 그러고 결국은 이 상황으로 오게 된 거죠. 12절 말씀 보면 같은 본문인데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30절에 가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끼리 얘기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념비를 사람들이 세우죠, 왕들이. 그리고 자기 했던 업적을 자랑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나의 건강, 내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 나의 삶, 나의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둥바둥하면서 놓치기 싫어서, 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며, 또 그것을 잃어버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는 없습니까? 제 카톡의 프로필이라고 하죠. 카톡 프로필에 밑에 글을 쓰는 난이 있는데, 거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목사님 찬양이 제가 은혜가 되는 것도 제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찾기 때문에, 이게 제 신앙 고백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백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너의 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 왕된 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가 지금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 잘나서 있는 것 줄로 생각하고, 제 노력으로 제가 똑똑해서 제 생각대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제 자신에게 조금 제가 기억하게 하려고 너의 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기억하려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내 새끼라고, 내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바둥바둥하며 오늘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이거 놓지 않으려고, 내 건강도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지키려고 그냥 바둥바둥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울의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왕권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순종보다 자기 왕권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보면 이 성경에서 가장 심한 욕이 나옵니다. 그냥 대놓고 이렇게 욕하는 것도, 예수님도 욕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이 영어에도 가장 심한 욕은 son of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욕이 있는데, 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20장 30절 31절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요즘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의 욕에 해당하는 거죠. 패역 무도한 여인의 소생아. 왜 그랬냐 하면, 이 요나단은 왕권에 대해서 집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데 다윗이 왕되고 나는 그냥 다윗 친구로서 no problem, 아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옮겨가면 뭐 다윗이 왕되면 어때?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자기는 지금 이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 왕권을 강화해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사울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요나단이 왕되고 요나단의 대적이 없도록 그거 정적을 다 제거해 주려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한 다윗을 세우고 그거 못 살려줘서 그렇게 안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이 정신 못 차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이 패역 무도한 여인의 소생아.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이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에게도 계속 질문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질문을 해보죠. 제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니까 30명밖에 없고 10년을 목회해도 왔다 가고 여전히 30명밖에 안 되는 목회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왜냐하면 저희 동료 목사님 중에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저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렇게 수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답답한 것을 제가 같이 나누고 듣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냥 거기 널지도 않고 한 번 왔다가 또 가고 또 오면 또 가고 그러고 10년을 하고 있다면 제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 목회지가 다 어떻게 돼서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을까? 오늘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 사역지가 연결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4, 5년 동안 그냥 목회자인데 아무 목회 사역지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이 그냥 있어야 된다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뭐 못하는 것도 없는데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계속 질문을 해보죠. 그래서 네 인생에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기뻐하십니까? 또 왜 낙심하십니까? 나를 유익하게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함께 해야 할 동료를 적으로 여깁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신입니까? 절대 나쁜 마음 안 가졌죠. 사울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싸울 수 있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성스러운 동료를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욱 두려워하여.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원수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은 아이고 이 왼수야 그런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원수 같을 때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그냥 원인 같아요. 내 인생의 불행의 원인 같아요. 때로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왼수 같을 때도 있어요. 아이고 이 왼수야 그런 말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께 너무 어려움을 당했다면 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생활하다가도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교회에 많은 일들 하다 보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참 원수 같을 때도 있고 목사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목사에겐 성도들이 무섭고 또 장로들이 무섭고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를 힘들게 할지 친구가 아니라 동료가 아니라 적처럼 원수처럼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고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죄성이지 사람이 아닌데, 근데 사람이 원수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원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절망 중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수 있는 소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이 이 순간에 진짜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까요? 본문은 그렇게 나오고 사울은 그렇게 해서 절망합니다. 땅에 엎드려집니다. 정말 그랬을까? 오늘 이 사무엘상 맨 마지막 이 부분에는 이 사울의 이야기가 2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1장으로 가면 사울이 죽는 이야기, 길보아산의 전투 이야기 나옵니다.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 29장 30장에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두 인물이 동시에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지금 어느 쪽에 있냐면 블레셋 쪽에 있어요. 거기에 망명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에 억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죠. 이 전쟁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는 것만은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민족과 전쟁하여 많은 전과를 얻어서 블레셋 왕에게 인정을 받지만 이곳엔 가고 싶지 않은데 블레셋 왕이 또 인정하니까 야, 너 데리고 가자, 너가 앞장서서 가자, 그렇게 갔어요. 그 전쟁에 지금 사울은 죽을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을 같이 표현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울의 이야기 사이에 다윗의 이야기를 샌드위치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라는 거죠. 사울의 삶을 보고 다윗의 삶을 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그럼 지금 사울보다 지금 좋은 상황이냐? 다윗의 입장은 지금 사울보다 지금 좋은 상황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절망에 빠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고 싶지 않은데 이게 억지로 눈치 보는데 왕이 또 눈치도 없이 자기를 막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쟁 앞으로 돌격하면 가서 자기 형제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 데려가면 안 된다고. 전쟁하다가 돌아서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은 사울보다 더 다르는데 왕에게 막 얘기해갖고 어쩔 수 없이 왕이 이러면 전열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나누어지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갖고 미안하지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집에 가라. 그래서 보냈어요. 돌아올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신난다. 와, 이거 안 싸워도 되는 거네. 그러면서 내려갔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때도 힘들었고 또 그래서 다시 내려가는 그의 입장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자기 입장이 지금 이 블레셋에 와서 이 눈치 보면서 자기 백성하고 싸우러 올라가고 그거 피하려고 또 그렇게 해서 방백들이 그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서 쫓겨와서 다시 내려가야 된다. 3일 길을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오늘 본문에 30장부터 읽었죠. 어떻게 됩니까? 30장부터 읽어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라, 그들이 있었던 타운 동네에 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집을 다 불살르고 자기 가족들 자녀들까지 싹 잡아서 갔습니다. 30장 4절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이 소리 높여 울었다. 6절 더 다급한 상황이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윗도 사울과 크게 차이 없는 엄청난 지금 다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자기 온 가족 재산이 싹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불타고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같이 일어나서 치러 가자 그러면 좋은데 너무 함께 했던 게 전우잖아요. 다윗에 함께 있던 사람은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 아이들 다 잡혀가니까 열받아서 다윗 죽여버리자.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런 막막한, 자기도 힘든데 그런 막막한 상황에 6절 마지막에 근데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원망할 수도 있죠.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됐습니까? 사무엘 보내갖고 갑자기
양치고 있는데 오라고 그래갖고 가보니까 갑자기 머리에 훅 뭐가 붙더니 너 왕될 거라고.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다. 자기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부름대로 전투도 하고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살았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보면 역대하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므낫세 왕의 이야기인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가장 마지막 왕 중에 하나인데 너무너무 악독해갖고 이 므낫세가 오래 살면서 악독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제 용서 안 하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다. 이제 므낫세는 죽고 그 다음 세대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포로되어서 잡혀갈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근데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악독한 이 므낫세가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겸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하셨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 왜 역대기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포로 세대들,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세대들에게, 불신앙 가운데 우상 숭배로 책망받고 있는 그들 자들에게도 너네들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 메시지를 역대하가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백성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역대기가 보여주는 거죠. 역대기를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죠. 다윗과 이 사울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오늘 이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왕권도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다 맡겼으면 그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다윗에게 모든 정권을 이양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위로를 가지고 생명을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냥 절망 중에 그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붙들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더라도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내가 지금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맡기겠습니다. 내 생명도, 내 자녀들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하나님 그냥 다 맡기겠습니다.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얻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16절 가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들은 심각한 핍박 때문에 이제 배교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집안에서 동네에서 나라에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이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죠.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위로자가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순교의 제물로 끌려갈 때도 있지만 토백형을 타고 이게 히브리서 11장에도 엄청나게 순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돕는 은혜로 돕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장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영원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 욕심 잘 되어 보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재물도 뺏기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화형대의 경기장에 던져져서 짐승의 밥이 되었지만 그들이 당당했습니다. 왜냐?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고 그 본향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세상에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외모도 육신도 우리가 가진 것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과도 경력도 다 지나갈 겁니다. 곧 다 지나갈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절망 중에 있더라도 그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여호와를 힘입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사무엘의 메시지대로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를 바라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의 뿌리를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 사울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게 없어서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지 마라. 그건 헛된 인생이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께로 오는 위로, 하나님께로 주시는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게 분명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좌절되고 절망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슬픈 때도 있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다윗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려고 그것이 없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주의 백성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